오늘은 기념의 돌을 세우라, 기념의 돌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지갑을 혹시 주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갑을 주우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것을 그냥 in my pocket 하면은 그것도 죄입니다. 아시죠? 경찰에다 갖다 줘야 되겠죠.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50가 들어있는 지갑을 비치해 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120개, 근데 결과를 보니까 120개의 지갑을 놨는데 몇 개가 돌아왔게요? 80개가 돌아왔대요. 연구진들은 지갑을 돌려보낸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돈이 들은 지갑을 이렇게 돌려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자식은 부모의 뭐라고 해요? 거울이라고 하죠. 거울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죠. 또 앞으로 키울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바로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이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콸콸콸콸 그냥 검푸른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며 굉장히 물살이 세게 흐르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어느 땅이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요단강물이 그냥 넘실넘실 막 검은색 그냥 검푸른 그런 요단강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 보셨죠? 요단강이 생각보다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우리나라 한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평소에는 요단강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깊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물살이 세지도 않아요. 그러나 추수하는 4, 5월 경에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그 수원지가 그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는데요. 그러면 그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니까 요단강이 막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폭이 평소에는 한 30m 이렇게 됐는데 이 범람할 때는 막 1km, 2km 이렇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뭐 한 1m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보통 제가 1m 70이 조금, 1m 한 80이 조금 안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막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 다 1m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는데 그때는요 한 2, 3m 된대요. 2, 3m는 와 엄청 깊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 우리도 살면서 많이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 여호수아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우선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이죠? 맞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단강 물이 지금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향해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춰 있었나요? 아니면은 잔잔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을 집어삼킬 듯 요단강의 물이 넘실넘실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무섭게 찰랑찰랑거리는 요단강 물에 첨벙하고 그대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물이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마른 요단강이 아니지 이제 마른 땅을 그냥 쉽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는 동안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요단강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 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많이 듣던 말씀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무엇보다 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 받고 누릴 그 상을 받으며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은혜 누리고 우리만 상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맞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 오늘 또 어떻게 공교롭게 또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죠?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선물 주셨죠? 네, 선물. 저도 저희 애들한테 선물도 주고, 선물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빠 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학교 끝나고 서울랜드 갔다 왔어요. 서울랜드. 야, 진짜 근데 그날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거 더 좋은 거를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맞아요. 믿음, 신앙생활.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반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갖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뭐요?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유숙할 곳에 그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는 맞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표징이 됩니다. 이 돌은요, 표징.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 증거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끼세요? 반지 끼죠. 그게 표징인 거죠. 이 사람하고 내가 뭐 했다? 결혼했다. 그런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사건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표징입니까? 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했는데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돌이 바로 그 표징이 됩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표징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요단강 물은 지금 이 옆에 그냥 쌓여 있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막 물이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가서 그 돌멩이, 그 커다란 그 돌을 그냥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요 어깨에 말릴 정도면요, 요만하면은 요 어깨에 메겠어요? 적어도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30kg 막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막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뻘뻘 흘려가면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아요.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또 이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또 다른 돌, 아까 가지고 나온 돌 말고 또 다른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뭘 세웠대요? 기념의 돌, 기념비를 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세우면은,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 돌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지면은 그 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잖아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고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보여주려고. 보라는 거예요. 또 앞서 12명이 가지고 온 그 12개의 돌, 유숙한 곳에 두었던 그 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뒤에 20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거리가 약 8km 된대요. 8km. 여러분 근데 8km를 그 30km 넘는 이 돌멩이를 들고서는 와, 아무리 장정이어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8km 되는 거리를, 요즘에야 뭐 차에다 싣고 그냥 묵 하고 하면 한 5분 10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 뭐 길이 좋습니까? 그냥 순 걸어서 가는데 그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길갈에 그 돌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세웠다고요?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말로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잘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며 사역을 감당하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단체죠. 거기 대표인 이요셉 목사님의 지금 가고 있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위기 청소년 하니까 여러분 안 와닿죠? 불량 청소년이에요. 불량 청소년. 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하고 20대 중반부터 이제 한 교회에서 전담으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 인도, 뭐 교회 차량 운행, 행정 등등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다 보니까 나름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준비하려면은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야 하잖아요. 새벽도 차량 운행 하려면 또 일찌감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구겠어요? 맞아요. 네, 교회에 문을 따고 들어온 술 마시고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술 파티를 벌리고 이 가출 청소년들이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 말하자면 여기서 그냥 널브러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뿐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가 나갖고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에 갔더니 이 담배를 피고 있는 무서운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술판을 벌이고 부둥켜 안은 채로 자고 있는 아이들. 시도 때도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워대서 아무리 치워도 산더미처럼 이 담배꽁초와 불법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들, 그리고 그것을 언짢게 여기면서 닥달하시는 어른들, 그 사이에서 여러분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그거 얘기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아유 전도사님 이거 신경 쓰셔야죠 막 하면서 얼마나 닥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고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막 바꿨습니다. 자물쇠도 여러 개 채워서 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계단 밑이 어두운 컴컴한데 그 창고 입구를 철창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자동 셔터문을 달아서 이 교인 아니면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철창과 자물쇠, 자동 셔터로 그냥 꽁꽁 닫혀 있는 이 교회를 보니까 마치 감옥 같았어요. 마치 주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맞는 건가? 이 목사님이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어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다시 오면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새벽에 술에 절어오는 녀석들을 일일이 깨워서 교회 앞에 24시간 해장국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또 담배 피우는 아이들에게는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잿더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마음 열고 다가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술에 쩔어갖고 술을 깨지도 않은 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기존 청소년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립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느리고 미숙하게 흘러갔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교회, 예수, 신앙 철저히 무시했는데 심지어는 혐오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팀, 멀티미디어 팀, 전도팀 그 교회의 일원이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높여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어서 어깨에 매갖고 그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25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장애물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희생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매 나갔던 것처럼 신앙의 도를 날마다 어깨에 매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매셔서 그 신앙의 도를 하나씩 하나씩 쌓으세요. 그러면 누가 본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정말 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안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